되면은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놓쳐버리고 성탄절을 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카페에서도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카페 전체를 우리 연예인들이 팬미팅 하듯이 그렇게 카페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멋진 청년 바리스타로 만들어 놓고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고 하는 것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다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10월 31일은 우리가 종교개혁일인데 우리 할로윈데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교개혁주의를 귀신의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축제 분위기로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2월 25일은 로마 사람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성탄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래가 로마 복음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자라고 된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곳에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일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트 맞습니다. 이 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모임, 예배, 만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모든 일에 삶 저주가 없어지는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삶 저주가 없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이 뭔지 크리스마스가 뭔지 이것만 이해를 잘해도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말들이 들어있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고백했듯이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니까 그냥 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단이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흑암, 사단, 이 세력이 벌벌벌 떠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은 모르고 고백했지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잘 몰라가지고 이 메시아는 왕궁에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왕으로 오시니까 왕궁에 오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앞에 태어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만 알고 또
많은 사람이 아닌 새벽에 양치기들이 있는 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을 이 축하를 받으면서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새벽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응답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막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서 이 단어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던 것입니다. 이걸 캐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벌써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못 알아들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몇 살이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영세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원래 매일이 성탄절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제사 지냈잖아요.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존 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16년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세계를 뒤집는 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 바로 철로 맥정입니다. 예수 믿는 시대에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역사에 대해서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 아무도 앞을 모르잖아요. 미래 모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가 재림이 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과학적으로 누구나 부활을 나중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역사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심지어 굶주린 사자 우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면서 250년 동안을 핍박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1년, 10년 고통당하는 거 말할 수 없어요.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니까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스도는 첫째로 영원하신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매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 목요일 다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임마누엘을 이루는 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금토일 시대입니까? 이 금토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다가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로 기도하고 이 비밀로 누리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항상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간단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24가 뭡니까?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24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25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보좌의 여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 살릴 작품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보좌의 이정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놓칩니다.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입니다. 아니,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는데요. 나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의 것만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물 가운데도 가도 괜찮다.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니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을 모르면 미리 넘어져 버립니다. 미리 시험 들어버려요. 요셉이 팔려서 노예까지 갔으면 이제 지금 죽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져야 되는데 요셉은 안 넘어졌습니다. 전혀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흑암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어려움, 위기 왔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하고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할 때 사단은 틈탑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자꾸 앞에 것만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또 영원한 임마누엘,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역사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요, 날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마누엘 이 세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토일에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세 가지 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24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24 임마누엘입니다. 꼭 명심하고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하려고 하면 되는데 25라고 하는 보좌의 배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기도입니다. 가만히 놔뒀는데 세계 움직이는, 세계를 바꾸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소드리고 양드리고 제사 지냈지. 그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기도입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권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지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나오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열쇠입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매일 성탄절인데 오늘 왜 하필 성탄절을 지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서 응답도 오는 것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문에,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 지금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이 매일 항상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영원한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게 하시며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